아멘.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로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한 성령님이 계신다. 5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열리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이제 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이 바로 우상의 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은 바로 사중 타락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락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영적인 타락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 행음의 영이 바로 우상의 영입니다. 타락의 영입니다.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이 행음의 영, 우상의 영, 타락의 영,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가운데가 어디죠? 영이다, 영.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제일 가운데 있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에 이제 행음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행음의 영, 우상의 영, 타락의 영은 바로 주님의 존재가 계시되지 못하도록 인간의 영을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호세아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 우상의 영, 행음의 영, 타락의 영이 인간의 한가운데 흐르고 있으면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주님의 호흡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예언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바로 잠언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영은 타락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킨다.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잠언 11장 20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잠언 11장 20절 상반절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다. 그래서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잠언 11장 20절 상반절처럼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주께 가증한 자들이다. 또 잠언 2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른다. 그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 타락이다. 완전 타락. 인간의 마음의 완전한 타락이 잠언 26장 25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했다. 마음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13가지 이상의 죄악들이 흐르고 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13가지 이상의 죄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이 흐르면은 그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음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타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마음, 타락한 마음은 가치 없는 마음이다. 잠언 10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가치 없는 마음이다. 마음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가치 없는 마음, 마음의 타락은 다른 말로 가치 없는 마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로 걸어간다. 그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잠언 11장 20절 상반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삐뚤어진 길을 걸어간다. 잠언 26장 25절에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흐르니까 완전히 타락한 마음이죠. 완전히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길을 걸어간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그 마음이 부패했죠. 13가지 이상의 죄악을 가지고 있죠. 13가지 이상의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자, 마음의 타락. 세 번째는 바로 언어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은 따라합니다. 더러운 영이다. 우상은 더러운 영이다.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0절. 이 더러워진 겁니다. 또 잠언 6장 26절에 보면은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라고 잠언 6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 음탕한 여자가 다른 말로 더러운 여자다. 더러운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밖에 남는 것이 없다. 더러운 여자, 음탕한 여자를 만나면은 바로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뭘 내버릴까요? 분노와 진노를 내버리라. 악한 생각을 내어버리라. 신성 모독을 내어버리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언어를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바로 4가지 것을 내버리라. 4가지. 첫 번째는 분노와 진노. 분노와 진노는 뭡니까? 이 감정적으로 더러운 감정이야. 더러운 감정이 바로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분노와 진노. 이 더러운 감정을 내버리라. 두 번째로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라. 이 악한 생각은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 악한 생각, 악이, 악한 생각, 악한 뜻, 악한 생각, 악한 귀신이 주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이런 걸 내버리라.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뭘 내버리라? 신성모독을 내버리라.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더러운 거야. 신성모독을 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귀신의 영입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오해하고 비판하는 영. 이런 전부 다 신성모독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더러운 겁니다. 이런 걸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신성모독을 하면은 자기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오해하고 이간시키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더러운 언어다 말이에요. 더러운 언어. 그런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더러운 언어. 이게 타락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예를 들어서 더러운 감정, 분노와 진노. 그럼 분노와 진노는 누가 주는 거야? 더러운 영이 주는 거야. 이런 거 내버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거 내버리라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뭐죠? 성령 사역을 핍박하고 배반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신성 모독, 이거는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더러운 거 내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 더러운 언어, 타락한 언어, 비방하는 언어, 비판하는 언어, 욕하는 언어, 오해하는 언어, 이간시키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언어, 더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은 10장 11절 하반절에 폭력적인 언어, 12절 상반절에 다투는 언어, 14절 하반절에 우준한 언어, 18절 상반절에 거짓된 언어, 18절 하반절에 헐뜯는 언어, 19절 상반절에 수다스러운 언어, 31절 하반절에 삐뚤어진 언어, 이런 언어들 있잖아. 이런 언어들을 다 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 특별히 잠언 10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상반절 봅니다. 잠언 10장 19절 상반절.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어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말이 많다는 것은 수다거든. 수다를 떨면은 죄가 부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아요.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아.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아. 그런데 이 말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멸망의 덫에 걸린다라고 잠언 13장 3절 하반절에 봐요. 수다를 떨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하면 멸망합니다. 바보들이나 하는 게 수다입니다. 우준의 영,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수다를 떤다. 말이 많다.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못하면 멸망의 열매를 맺어. 잠언 13장 3절 보겠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한다. 자기 영혼을 보호하는 거야. 침묵하는 게.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 입술을 막 수다를 떠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자기 입술을 넓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다. 자기 입술을 넓게 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언어를 쓰는 거라. 우준의 언어를 쓰는 거라. 수다 언어를 쓰는 거라.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언어는 뭘 가져온다? 멸망의 열매를 가져온다. 우준의 언어는 뭘 가져온다? 멸망의 언어를 가져온다. 수다 언어는 뭘 가져온다? 멸망의 언어를 가져온다. 이 언어가 따라합니다. 우상 언어, 우준 언어, 수다 언어, 이꼬르, 타락 언어, 이꼬르, 더러운 언어, 이꼬르, 멸망 언어야. 그렇죠? 우리가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혼란스러웁니까? 언어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으면 다 적이야.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무슨 영이 오느냐 하면은 경제 타락이다. 우상의 영은 타락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 12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이 호세아 12장 7절로 8절은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다고 말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경제가 넘쳐났습니다. 돈이 넘쳐났어. 국가적으로 너무나 선진국에 빠르게 진입을 해가지고 뭡니까? 국가적으로 다 잘 사는 민족이 된 거라. 그런데 그 잘 사는 걸 뜯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했다? 거짓말 해가지고 불법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대기업이 되고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떼돈을 버리고 코인 투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뭘 한다?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우상의 영은 바로 속이는 영이다.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경제 분야에 뭐 한다? 투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니까 이 사람은 속이는 저울을 가진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자를 뭐한다? 학대한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럼 이 부요의 기초가 뭡니까? 전부 다 거짓 경제, 악인 경제. 악인 경제에 기초하여 부자가 된 겁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다.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다. 나를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이 핵심적인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단어를 쓰잖아요. 이 자기를 위하여 단어를 쓰는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입니다. 그래 항상 뭐가 있다?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앞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을 이제 예를 듭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은 호세아서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에 자, 그들이 스스로를 끊어버리려고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이죠.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이죠.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그러면은 자, 그러면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요거는 나무로 비유하면은 요거는 뿌리야, 뿌리입니다. 뿌리를 이야기하거든. 이 뿌리,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우상의 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가지는 나무 둥지로 나타난다는 거라. 항상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거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방금 호세아 12장 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다.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다. 호세아. 보세요. 첫 번째 호세아 12장 8절 보세요. 8절. 나를 위해 뭐 했다? 재물을 얻었다. 자, 나를 위해 재물을 얻는 사람은 호세아 12장 7절처럼 거짓 경제 활동을 해서라도 나를 위해 경제를 축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우준한 부자잖아. 우준의 영은 어디서 왔다? 우상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우준의 영을 가진 부자는 그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준의 영이 흐른다. 우준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제를 어디에 쌓는다? 경제를 어디에 쌓는다? 바로 경제를 어디에 쌓아요?
바로 땅에다가 축적을 한다. 그 땅에다가 축적을 하여 땅에다 축적한다. 그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우준한 부자. 이 사람은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왔어요. 이 어리석은 영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그러니까 우상의 영이 흐르니까 이 사람이 우준의 영이 흘러. 우준의 영이 흐르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제를 자꾸 땅에서 늘려간다. 경제를 축적해 간다. 그래서 21절의 결론이에요. 결론 보세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1절, 21절 보세요. 21절. 누구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는다? 자기를 위해. 그러면 자기를 위해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데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는, 자기를 위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경제활동, 자기 중심적인 경제활동,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반복듯이 하는 거야. 돈만 손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지. 그래 이거 봐, 악인 경제잖아. 악인 경제활동이잖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경제활동이다? 악인이 경제활동하는 악인 경제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악인 경제활동. 악인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악인 경제활동하면 땅에는 돈이 많이 쌓이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부자 청년이. 그죠?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주님의 경제 명령을 그대로 불순종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부요를 지켜야 된다. 그 영생을 놓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는 곱하기 제로가 된다. 그거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땅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쌓잖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2장 5절 같이 말을 하는 거야. 호세아 2장 5절처럼 말을 하는 거야. 네 번째로 뭡니까? 호세아 2장 5절처럼 말을 하는 거야. 호세아 2장 5절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누구 거다? 경제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나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이 심각한 말이에요. 경제 용어 앞에 나라는 단어를 붙이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습니까? 만몬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경제가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2장 5절에서 보세요. 그녀가 이러기를, 호세아 2장 5절 봐요. 그녀가 이러기를,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 그녀가 이러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누가 준다? 만몬신이, 바알신이 주는 바알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만몬신이야.
준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다릅니까? 만몬 신이, 세상 신이 자기에게 경제를 준다. 이거 내 경제다. 내 아파트다. 내 아파트, 내 집, 내 부동산, 내 현찰,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이야기하죠.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돈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야? 만몬이 주는 거야? 만몬 신이 주는 거다? 세상 신이 주는 거다? 애굽 신이 주는 거다? 이거 보세요. 이 신이 말입니다. 몇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몬 신이 있다. 만몬 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신이 있다. 세상 신. 이게 애굽의 신이 애굽의 신. 애굽의 신이 주는 거다. 만몬 신이 준다, 세상 신이 준다, 애굽 신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만몬 신이 주고 세상 신이 주고 애굽 신이 준다 이렇게 그 경제를 주는 주인이 말입니다. 주인이 바로 만몬 신이고 세상 신이고 애굽 신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14장에 민수기 14장이나 또는 민수기 11장인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보면은 바로 준다는 거예요. 애굽 신이. 민수기 11장 4절에 봐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민수기 11장 5절 읽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니까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 경제를 다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애굽이 준 겁니까? 애굽이 준 거라. 애굽 신이 준 거라. 애굽 신이. 이렇게 민수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에 있는 이것이 뭡니까? 애굽 신이 준 경제다 이 말이야. 애굽 경제가. 세상 신이 준 세상 경제다. 만몬 신이 준 무슨 경제? 만몬 경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만몬 신이 준 거다. 애굽 신이 준 거다. 세상 신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는 거야. 그죠? 이런 신앙 고백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상의 영에 안 뽑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거 다 지켰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 다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아니 10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니까 예?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 진짜 얻고 싶어요.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이 영생의 가치와 물질의 부요의 가치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는 믿음이 있냐? 영생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는 영생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물질의 가치는 100년 안에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 끝나는 가치야. 유한한 가치라. 그러면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고 나를 쫓아와오면은 네가 빈손인 것 같지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전파하라고 또 뭡니까? 전파할 수 있는 사역 경제를 너에게 더 큰 경제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면은 그 신앙 고백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누어 주는 행위가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말할 때 입으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말하는 게 물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경제 신앙 고백. 경제 신앙 고백. 경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경제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은 경제로 신앙 고백하는데 실패한 거라. 여기 보니까 경제의 주인이 나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한 이 우상영.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은 이 경제적인 염려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우상의 영이 흘려서 네 가지의 타락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지만은 선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의 타락이 치료된 사람. 이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은 네 가지가 치료된 사람입니다. 우상을 회개함으로 네 가지가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사람.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영적인 타락이 치료된다. 이게 선한 사람이 되는 기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마음의 타락이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어의 타락이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경제 분야의 악인 경제 타락이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럼 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로 채웁니까?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갑니까? 따라하면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길에서 가장 원초적인 믿음의 길은 누구를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선한 길을 걸어간다. 선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뭐가 열려요? 참된 뭐가 열려? 만족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을 여러분 잠언 14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도 채워진다 했어요. 그럼 마음이 타락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운다. 그럼 마음이 타락했다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가 타락이 숨어 있는 거예요. 4차원 타락이 숨어 있는 거라. 영적 타락, 마음의 타락, 언어의 타락, 경제적인 타락, 이 4중 타락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길로 채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이제 이 4중 타락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면은 그 타락이 청소가 되잖아요. 청소가 되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라. 선한 사람. 그러면 선한 사람은 몇 중 선함이다. 4중 선함이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마음의 타락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언어의 타락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경제의 타락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선한 사람, good man, 이 선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의인이다. 이 선한 사람이 의인이다 말이에요. 의인. 이 선한 사람이 의인이다 말입니다. 그런 게 심각하잖아요. 왜 심각합니까? 왜 심각합니까? 부자 청년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의인이었다고.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켰냐? 나 어릴 때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켰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냐? 나 어릴 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뭘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가 경제활동을 잘못해가지고 악인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예? 악인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을 모았으면은 성령 충만 못 받아. 예?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악인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였던 그 많은 돈을 다 회개 경제로 들여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깨끗하게 나를 따라와. 경제 타락이 치료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경제 명령을. 그러니까 경제 명령을 뭐한다?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 중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평생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쓰다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거지. 주님께서 경제 명령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 명령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경제를 놓고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한 자가 가는 자기 자신의 길들을 채우는 이 길은 누구의 길이다? 잠언 15장 9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의 길이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6장 25절. 그래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로 채운다. 경제가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악인 경제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주께 가정하다. 잠언 15장 9절. 잠언 11장 1절을 보세요. 거짓 저울은 주께 가정하다. 그래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옳다.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습니다.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도 잘하고 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경제활동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경제활동을.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땅에 멈추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와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체의 만족이 있습니까? 이 4차원 타락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육체의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0절 보세요. 만족이 없다. 먹어도 만족이 없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다.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은 의식주의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주님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원한다. 원하는 거야. 4차원 타락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먹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족하지 아니한다. 의식주의에 뭐가 없다?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6절에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느니라. 우리 잠언 16장 26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 수고한다? 잠언 16장 26절. 다섯 번째로 잠언 16장 26절.
자, 수고하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의 입이 그것을 요구한다. 수고의 열매를 요구한다. 입이. 잠언 16장 26절. 수고하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한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다. 자기를 위하여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의식주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요. 입이 그것을 수고의 열매를 입이 요구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보면 식욕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에도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잠언 2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만족이 온다 안 온다? 만족이 안 오는 거야. 자기 속에 4차원 타락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셋째로 경제에 만족이 있다 없다? 경제에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언어를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라. 전도서 5장 10절. 우리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은 백성이 구한 적 시편 105편 40절. 백성이 구한 적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시편 105편 40절에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뭐였다?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백성이 구한 적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 40절에서 백성이 구한 적 그분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하늘에 뭡니까? 만나를 뭡니까?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땅에서 오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음으로 하늘로 공급되는 만나를 공급함으로써 그들에게 뭡니까? 만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경제, 오이 경제, 수박 경제, 부추 경제, 양파 경제, 마늘 경제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뭐하다?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까 이 사람은 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편 105편 40절에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만족을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셔가지고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만족을 주셔도 민수기 11장 4절 바로 뭐에 빠져버리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탐욕. 이 탐욕이 무슨 영이다? 탐욕의 영이 무슨 영이다? 영이 바로 우상의 영이다. 탐욕의 영이 우상의 영이다. 다른 말로 뭐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탐욕의 영이 무슨 영이다? 우상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 탐욕의 영이 무슨 영이다? 타락의 영이다. 타락의 영이다. 타락의 영이다. 그 탐욕의 영 이꼬르 우상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영이 이꼬르 탐욕의 영이 이꼬르 무슨 영이다? 타락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이 흐르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없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서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 우리 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혼이 메말라진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정신이 피폐해진다고요?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메마른 강야처럼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만족할 정도로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불만족에 빠져버리잖아요. 네 번째로는 인맥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만족이 없어요. 자, 이 타락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4차원 타락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으면은 부부관계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3절 하반절에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어요. 남편의 말다툼입니까? 아내의 말다툼입니까? 예? 잠언 19장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내의 말다툼입니까? 남편의 말다툼입니까? 아내의 말다툼이라. 남편이 말이 많아요? 아내가 말이 많아요? 아내가 수다가 많아. 아내가 말이 많아. 아내가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다툼. 떠드니까 남편이 그냥 뭡니까? 아내가 말을 하면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은 계속 말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금덩어리다. 아내의 말 한마디는 돈 1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여러분 뭡니까? 100억짜리를 마음에 딱 가 소유를 해야지. 그러면 다툼이 끊어져 버리잖아. 그런데 뭡니까? 이 타락의 영이 흐르면은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야. 계속 다투는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가정이 지옥으로 바꾸는 거다. 인간관계에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족이 없어요. 잠언 28장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잠언 28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법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잖아. 말씀. 믿음이잖아.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잖아. 그래 방탕한 끼리끼리 모이잖아.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잖아. 부자 간에도 만족이 없어.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자녀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순종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잖아, 자녀에게.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 하면은 자녀가 10마디를 해버려. 그러니까 자녀하고 대화를 하기 싫을 정도로 만족이 없다. 친구 관계에도 만족이 없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이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자꾸 친구가 되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준의 언어밖에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말입니다. 서로 사귀게 되면 멸망이 오는 거죠. 그래 친구 관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나이 60 넘어 보세요. 나이 60이 넘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4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 친구가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4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보니까 그 판사 마음에 들더라. 판사가 어떻게 미스터 리한테 무죄를 때렸나? 너무너무 참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아니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이야기를 나이 60 먹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그 판사가 앞으로 자손 대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동창끼리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없어.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생도 만족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상을 회개하면서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제거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영적 타락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마음의 타락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 속에서 언어의 타락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경제적인 타락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타락에서 제거되어지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방탕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을 술에다가 투자하지 마라. 경제 타락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4차원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차원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걸 회개해라. 그래야만이 뭘 받을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거룩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원한 진리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열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열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통달되는 열쇠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성경책으로 완전히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여러분이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 속에서 4차원 타락이 치료가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열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열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열린다는 말은 성경 66권이 통달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통달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신학조에서 찾습니까? 예? 신학 교수님의 책에서 찾습니까? 예? 어디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 계시가 열리는 것이 성경 통달의 황금 열쇠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대신관계에 만족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때 나의 영혼의 만족의 근원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순종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 6장 5절이 순종이 안 되잖아. 자기 속에 4차원 타락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신명기 6장 5절이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마음이 타락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가 되어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타락했는데 주 내 하나님을 혼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치료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가 되어야 여러분의 혼, 정신 다하여 뭡니까? 정신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타락했는데 여러분의 육체가 타락했는데 경제가 타락했는데 육체가 타락했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체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치료되어야만 한다.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타락했는데 경제를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인 경제 자기를 위한 경제가 주님의 보혈로 치료가 되게 되면은 치료받고 나면은 이 경제가 자기를 위한 경제입니까? 주님을 위한 경제입니까? 이 경제의 주인이 자기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주인 대신 주님이 경제를 갱령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를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경제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이 악인 경제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주님의 경제 명령을 뭐 해버린다?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럼 주님의 경제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말은 주님이 경제의 주인이다. 만몬이 경제의 주인이다. 만몬이 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제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불순종하여 그는 영생을 뭐 해버린다? 영생을 팽개쳐버리고 돈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관계에 여러분이 만족이 오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명기 6장 5절이 온전히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순종이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4차원 타락이 주님의 보혈로 치료된 증거는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경제를 다하여 주 내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영적 존재가 된다. 그때 뭡니까? 만족의 근원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성으로 만족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경제를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성이 열리느냐 따라합니다. 거룩의 영성이 열린다. 이 신명기 6장 5절은 여러분에게 거룩의 영성을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신명기 6장 5절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신명기 6장 5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순종하면은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거룩의 영성이 열려서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이 뭐가 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 아버지의 자녀는 마태복음 6장 경제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합니다. 경제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불신자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의 영성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영성으로 만족의 근원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의 명령을 레마로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영성이 열려요? 거룩의 영성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뭡니까? 무슨 영성이 열린다? 믿음의 영성. 믿음의 영성이 열려서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요 성령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열어주는 바로 맹철의 영성이에요. 맹철의 영성. 이 두 가지를 다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맹철의 영성.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바로 Great is our Lord.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다. Of great power. 권능으로 위대하신데 His understanding is infinity. 그의 맹철은 무한하다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뭘 열어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사랑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거룩을 뭡니까? 계시를 열어주셔. 맹철의 영성은 깨닫는 영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거룩의 영성과 믿음의 영성과 맹철의 영성을 가지게 될 때에 삼위일체적인 만족이 열려. 이 만족의 근원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족의 근원이 열렸다. 만족의 근원이 열렸다. 만족의 근원이 열렸다. 그래서 믿음의 영성으로 무슨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갈 때 비로소 뭡니까? 만족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길? 바로 거룩의 길. 이 거룩의 길을 쫓아갈 때에 만족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뭐 한다? 깨닫는 무슨 길? 맹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참된 만족의 근원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관계의 만족, 이 대신관계의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관계의 만족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거라. 대신관계의 만족, 천국적인 만족. 그래, 이 대신관계의 만족, 이 대신관계의 만족을 하게 될 때에 진정한 대신관계의 만족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반드시 뭡니까? 만족하게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의 만족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 그래야 여러분 인간관계에 뭐가 온다?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모든 죄를 덮어준다. 잠언 10장 12절. 그러면 사랑, 잠언 10장 12절. 12절 하반절에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인간관계에서는 뭡니까? 뭘 해야 된다?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인간관계에 만족이 오는 거지. 계속 입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자기 자신 속에 귀신 역사해가지고 불만족밖에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라도 한마디, 비난할 시간에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주는 게 낫다. 그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이 인간관계는 반드시 뭡니까? 바로 용서다. 용서.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는 뭐다? 덮어줘라. 뭘 덮어줘라? 뭘 덮어줘라? 사랑을, 허물을 덮어줘. 허물을.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뭐예요? 사랑. 이 사랑 무슨 사랑?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에 무슨 사랑?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 역사합니다. 미워하면 귀신 역사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주기도문이 끝나면서 14, 15절.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세요.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용서 안 하면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서 뭘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에 마침표를 뭘 찍어? 아멘으로 찍었는데 14, 15절을 첨가시키는 거야. 기도 백날 해보세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14, 15 보세요. 13절에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끝났죠. 근데 14,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까 용서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모델이라니까. 기도의 모델에다가 딱 용서를 마침표 찍어놨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기도가 뭡니까? 상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인간관계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인간관계에 뭐가 온다?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뭐가 온다?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입니까?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 누가복음 6장 38절.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가 뭐가 필요해요? 예?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을 주라는. 네 번째는 뭡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마지막 단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마지막 단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뭐 한다? 중보기도 하기도,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죠. 특별히 소돔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창세기 18장 여기에 23절로 33절이네요. 23절로 33절에 소돔 고모라 도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 중보기도가 응답이 됐잖아. 그래,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열매가 롯의 가정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만족이 있고 롯의 구원받은 구원의 만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인간관계에 뭐가 온다? 만족이 오는 거라.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슨 기름을 부어주신다?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뭐가 옵니까? 만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대물관계의 만족.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바로 뭐가 열립니까? 물질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대물관계의 만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물관계의 만족도 여러분이 그 물질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첫 번째 그 만족을 맡고 있는 것이 무슨 영이다? 타락의 영이다. 사중 타락의 영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중 타락의 영, 사중 타락의 영이 무슨 영이다? 이 우상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투자했던 경제를 반드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물질 분야에 뭐가 열린다? 만족의 근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 경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개 경제를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상의 영을 끊어내는데 회개 경제, 우상하고 한 몸이야. 우상하고 한 몸이라.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물질 분야에 이제 회개 경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경제? 첫 번째는 회개 경제. 두 번째는 무슨 경제? 감사 경제. 이게 시편 107편에 했죠. 그래서 감사 경제를 드려야 반드시 기적 경제가 열린다. 요걸 시편 107편 22절에서 감사 경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3절부터 32절까지 무슨 경제가 열렸다? 이적 경제가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경제? 소원 성취 경제가 열렸다.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열리는 데 있어서는 회개 경제와 감사 경제를 통해서 소원 성취 경제까지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열려야 되잖아.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열어주는 것이 한 성령님이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곧 하나이시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2장 5절이 열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가 열린다? 존재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한 성령님이 어디에 나온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거기에 9가지 은사를 나눠줄 때 성령님, 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한 성령님, one spirit, one holy ghost, one holy spirit, 한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 한 중재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과 한 중재자의 계시를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를 누가 열어준다? 한 성령님이 열어주신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누가 열어주신다? 한 성령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한 거야. 기초. 그 기초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중 타락의 영. 그죠? 이것이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함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피를 경험함으로 믿는 거라.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속에 사중 타락의 영을 뭡니까? 완전히 제거해 주시죠. 제거해 주시면서 그 피 속에서 뭐가 열린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어디에 열린다? 어디에 열려요? 여러분의 머리에 열립니까? 가슴에 열립니까? 영에 열립니까? 영에 열린다. 몇 장? 욥기 32장 8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기 32장 8절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 성경이 통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 버렸거든. 그 욥기 32장 8절을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니까 맹체를 총명으로 번역해 버리는 바람에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의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 영에게 뭘 준다? 맹체를 준다. 깨달음을 준다. 무슨 깨달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 계시, 깨달음 그걸 준다는 거라. 욥기 32장 8절에 따라합니다. 머리로 깨닫는가? 마음으로 깨닫는가? 영으로 깨닫는가? 그럼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머리가 큰 성도,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옥토되는 성도, 따라합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완전 옥토가 된다. 영으로 깨닫는 것은 어떤 영이 역사하신다? 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한 영에게 뭘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뭐한다? 딱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4차원의 타락의 가시덤불을 다 끄집어내야, 주님의 보혈로 끄집어내야 뭡니까? 여러분의 영에, 욥기 32장 8절, 여러분의 그 영에 직접 뭘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열어주신다. 그럼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여러분은 뭐 하게 된다? 6절을 여러분은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핵심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이 꼴은 뭡니까?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다? 호세아 3장 2절.
호세아 3장 2절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 15세겔 플러스 1.5 호멜이 은 15겔이니까 30세겔. 그래서 호세아 가져가가지고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대속물을 투자해가지고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것을 뭐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7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뭐한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 뭘 전한다? 대속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피를 쏟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한다? 우리는 정언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사도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교사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 예수 이름을 전한다. 사도의 사역으로 예수 이름을 전한다. 교사의 사역으로 예수 이름을 뭐한다?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 한 구절 한 장 쫙 보면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대속물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리트론. 이 대속물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리트론. 헬라어로 리트론입니다. 헬라어로 리트론이다는 뜻이다. 이게 대속물이다. 리트론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나 포로를 해방할 때 지불하는 몸값이다 이 말. 리트론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또 포로를 해방시킬 때 반드시 뭘 줘야 된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트론 한번 따라합니다. 리트론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리트론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리트론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핵심 사역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핵심 사역입니다. 대속물 되신 예수님, 피를 쏟으신 예수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사 나 같은 고멜 같은 죄인을, 고멜 같은 이 음란의 노예를, 세상을 사랑하는 노예를, 만문을 사랑하는 노예를, 애굽신을 사랑하는 노예를 뭐한다? 나를 뭐 해준다? 해방시켜 주신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바로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구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듯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에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사도들이 모여서 뭐한다? 합심 기도한다. 그러면 합심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합심 기도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버리면 끝났잖아. 기도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또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에 사도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또 모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에 또 기도해요. 31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도들이 충만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충만 받았는데도 무슨 기도하냐고요. 근데 사도행전 6장 또 4절에는 뭡니까?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기도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